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년의 절반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셋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2주만 지나면 1년의 절반을 저희들이 딱 지내는 시점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언성 히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원하고 화려한 자리를 원하고 그런 뛰어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원하는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팀과 조직에서 핵심적 가치를 수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언성 히어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 그 선수는 사실 어떤 스트라이커로서의 화려함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 그 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핵심적 가치를 수행하는 그런 언성 히어로들이 있고 바로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 그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전문가의 눈이고 고수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 주목하고 영웅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 언성 히어로, 화려하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의 진가를 알고 그들을 자신들의 삶 속에 팀의 일원으로 기꺼이 데려갈 수 있는 이러한 눈들은 바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골을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축구하고 프로축구의 차이, 몰려다니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왜 몰려다니겠어요? 동네 축구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 심지어 골키퍼도 때만 되면 바꿔서 골을 넣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로들은 어떻습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가급적 기회들을 이 스트라이커의 최전방 공격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골을 넣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 인류와 삼류의 차이. 그래서 열정만큼은 아마추어가 뒤지지 않죠.
모두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영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성 히어로와 같은 숨겨진 자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시야와 관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떠한 모임이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성 히어로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걸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이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든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뭘 좀 해주십시오. 찬양을 해주십시오. 찬양을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지 못하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느냐.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은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났다고 돌아가 보면 뒤에 쓱 가서 보면 여기저기가 그 개수구에 건져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저기 보면 아직까지 안 닦인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손댈 게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유 오늘 그냥 너무 많나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꼭 기름때 남아있고 해서 다시 한번 씻어야 되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하는데 근데도 뒤에 가봐도 뭐 하나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을까?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성표를 고명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폴로라고 하는 셔츠, 폴로라고 하는 의류가 있잖아요. 이 의류의 어떤 하나의 전통, 그들이 지금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1인치 안에 8땀의 바늘구멍을 해요. 옷을 만들 때 1인치가 2.54cm거든요. 2.54cm 안에 8땀의 바늘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7개 낸들, 8개 낸들, 9개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잡아당겨서 안 뜯어지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이 사소한 것, 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인정받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소비자가 바늘이 8땀인지 9땀인지 보겠습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디테일의 부분을 그 부분에까지 최선을 다할 때 기꺼이 언성 히어로가 되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디테일을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허뭅니다. 그리고 개미구멍 하나를 통해서 뱀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것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모처럼 그 토요일에 시간이 좀 나서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거의 교회에 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제 아이를 데려가서 놀이터 가서 좀 놀고 또 오후에는 잔디도 좀 깎고 그래서요. 잔디를 좀 다 깎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기계를 다 게라지에 넣는데 이제 엣지 튜머 이걸 갖다가 딱 놓는데 거기에 뭐가 툭 떨어져요. 떨어진다 보니까 끝에 걸려 있는 이게 잔디가 돌다 보니까 축축하니까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묻잖아요. 뭉치잖아요. 끝에 묻어 있다가 딱 떨어뜨리는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이렇게 축축한 잔디 한 덩어리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다 했는데 저거 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해가지고 저걸 치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걸 지금 치우면 한 덩어리지만 저걸 그냥 내버려두고 하루를 지나면 저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먼지, 이게 티가 되어서 여러 곳에 다 나풀거리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냥 쓰레바지 하나에 담기 쉽지만 그때 되면 그걸 쓰레바지 하나로 손쉽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담는 게 낫겠다.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신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누구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아멘 하는 순간까지 이삭은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팔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었어요. 자, 그럼 축복은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이 생각했던 에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다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까지 주님과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록 포도주이긴 하지만 주님의 피로 상징되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혈맹적 동지라는 거죠. 피로 맺어진 동지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진지하고 엄숙했겠어요. 그 혈맹을 맺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제자, 혈맹적 동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만 알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냥 모두가 아는 것 그대로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졌던 농산물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농사지었던, 자기가 갖추었던, 양육했던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두는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은 다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가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의 참과 가려진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출 것이 없고 숨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너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낸 모든 것들이 그저 억울한 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저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도착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이 말한 그이가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다. 그 말을 하자 나다나엘이 첫 마디로 던지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에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에서 왜 이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언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유대 땅 어디? 유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건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에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빈민촌이고 빈민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서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에요. 누구도 좋아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누구도 매력 있어 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선한 무엇인가가 나왔다? 그럴 리 없어 라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라면 그는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일 두 번째였다면 이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나사렛 거기서는 선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랑 대화하려면 이 정도 레벨은 돼야지. 나랑 이야기하려면, 나랑 교제하려면 이 정도는 좀 돼야지. 그리고 이 정도 지분 좀 이 정도 해야 되고 차는 이 정도 끌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 아들하고 내 자녀 교제시키지. 이 정도 아파트 평수 40평 이상은 좀 살아야 그래야 좀 얘기가 통하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나다나엘도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증하고 위선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가증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도다고 말한 의도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베들레헴을 생각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다나엘의 진심을 그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 저 속에 가증한 것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안다고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내 속에 가증 가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아세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알 수 없는 말씀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두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이걸 아시는 분은 대단한 고수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고 웃는 분은 대단한 고수예요.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무화과 나무는 그 굉장히 무성한 잎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랍비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홀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게 묵상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랍비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용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며 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려지자 이 나다나엘은 마치 수가성경인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누잖아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잖아요. 너 남편이 몇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맞다. 내게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 말을 딱 듣고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았다 외칩니다.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바로 메시아요, 이가 선지자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이 나다나엘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소나무 10그루 정도는 뽑았을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도 웃는 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무슨 뜻이죠 이게? 소나무 10그루 정도는 뽑았을 것이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워낙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나무 뿌리 뽑는 게 아주 기도의 열정의 가늠쇠였기 때문에 10뿌리 정도 뽑았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너를 보았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고 자신의 모든 중심, 자신의 모든 내면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진정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는 눈,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가릴 수 있겠어요?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